요즘은 이상한 목사가 참 많습니다. 돈을 탐하든 권력을 탐하든 그들이 뭐 탐욕이 많아서 그런다, 나빠서 그런다, 그렇게 따져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만족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를 만족하다고 느끼는가, 이게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만족은요,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만족은 애초에 없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행복은요, 허구적 개념입니다. 원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끝내 육체에 휘둘리다 맙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지도 않은 행복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 인간이 처한 비극의 계보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없는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목적인 그 삶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육체의 요구에 충실한 나머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 이유가 없는 감방에 간 사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개 그런 삶을 삽니다. 삶은 반드시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삶을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살만 하면 다른 무엇을 바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살만 하게는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음 놓고 그냥 살아라. 염려는 내일에 대한 것 때문이다. 내일 일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는데 지나치게 쓰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거나 그러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는 생각해라.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 자신이 사는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마녀를 색출하여 처형하였습니다. 그 처형당한 사람이 마녀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무엇이 그 근거였습니다. 자기는 정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의 믿음이 딱 이 수준입니다. 기독교 간판을 걸고 거짓을 하는 극렬 집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그 야단입니다. 그들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쩝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는 제가 일찍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당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언제나 자기 생각에 삶이 발목이 잡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라야 할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에요. 우리는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받은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단계가 있다고 그럽시다. 단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더 큽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배당이 어쨌습니까? 이 냉온 분기도 없고 옆에 가스 막 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계가 높아져야 해요. 1단계에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고 배가 고픈 적 없고 등을 기댈 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어느 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단계라 그럽시다. 그것을 아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못 볼 것을 봐버렸습니다. 3단계의 삶이 있는 한 2단계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상상력이 있습니다.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 상상력이 문명을 낳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을 보십시오.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사는 게 똑같아요.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상력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상상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불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일 일은 상상력에 기반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삶이란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계보를 타고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가 그것입니다. 하마르티아를 보통 죄라고 번역합니다만 죄라고 번역할 수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삶이 이미 그렇다 이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쾌의 감정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행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더 높은 단계, 더 강한 느낌을 원합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행복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차츰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상황이 나빠지거나 변화가 없어도 그 상황에 불행을 느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 일 없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권태입니다. 육체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정도의 나이는 참 오만 걸 다 겪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한양 도성에 살던 보통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는 것이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집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일본에서 고무신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집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거의 다 집신을 신고 살았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미투리였습니다. 집 대신 삼으로 집신처럼 삼은 신발입니다. 세도가 있는 가문은 가죽과 비단으로 만든 신을 신었습니다. 이조차도 일상적이지 않고 극히 드물었습니다. 겨우 100년 전 일입니다. 겨울이면 얼마나 발이 시리겠습니까? 지프로 만든 신발이 얼마나 그 발을 자극하고 생채기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버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즘 버선 신으라도 못 신습니다. 집신이든 미투리든 발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버선이 제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보세요. 흙으로 벽을 둘러친 초가집이었습니다. 수도가 있었습니까? 전기가 있었습니까? 가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 부엌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엌 문이라는 것이 나무 판자 두 쪽이었습니다. 문에 경첩이 없었습니다. 경첩 대신 문 위아래로 모서리를 깎아 구멍에 끼웠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문이 딱 맞게 닫히지도 않습니다. 부엌 여기저기 구멍이 송송 뚫렸습니다. 유리가 없는 창틀에 얼기설기 창살을 끼웠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
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이 시려 견딜 수 없으면 입김을 불어 손을 녹였습니다. 부를 때는 아궁이는 또 어땠습니까? 그런 데서 밥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집신을 신지 않은 지금은 행복한가? 찬바람 없는 부엌에서 부엌일하는 지금은 행복한가? 나무를 떼지 않고 전기나 가스로 밥 짓는 지금은 행복한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무엇이 그러냐? 육체가 그래요. 이 말을 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우깁니다. 결국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쾌감의 요소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극히 드물게 그런 좋은 여건을 타고난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랍니다. 육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봅시다. 육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똑같은 삶입니다.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그런 불행한 현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계적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극의 계보입니다. 영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사실 허상입니다. 행복은 그 끝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 정점에 번태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은 허구적 개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이 삶에서 기존에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삶이라면 그 삶은요, 더 살아봐야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것 뿐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그겁니다. 무엇을 행복이라 하는가? 그런 것은 없다고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욕심, 원문은 에피디미안 사르코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어순으로 사르크스의 에피디미아입니다. 사르크스를 육체라고 번역합니다. 살덩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말은 살덩이의 충동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덩이를 남기고 갑니다. 그 살덩이가 나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주체가 납니다. 살덩이는 나가 아니에요. 에피디미아는 충동, 욕망, 갈망, 욕정, 정욕, 원함, 탐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거나 화장합니다. 티벳과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천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조각내어 밖에 내다 놓습니다. 독수리나 이런 날짐승이 와서 파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요. 조장이라고도 합니다. 운전하며 길을 가다 보면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까마귀 와서 뜯어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시체는 새가 와서 뜯어 먹는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합니다. 사르크스가 바로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생각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고깃덩이의 요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요구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아니라 고깃덩이의 충동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 행하다 페리파테이테입니다. 페리와 파테오를 합친 말입니다. 두루 밟다, 두루 걷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영을 따라 행하란 말 푸니마티 페리파테이테를 직역하면 너희는 영을 따라 두루 걸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성령 아닙니다. 그냥 영입니다. 푸니마예요. 번역자가 원문의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란 말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려 그러면요, 하기우스 푸니마토스 또는 푸니마토스 하기우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하기오스가 거룩하다는 뜻이고 푸니마는 영이란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수식어입니다. 성령은 뭐냐?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다는 말 누구한테 씁니까? 하나님께 쓰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푸뉴마티 데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해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잡스럽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단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카다르톤입니다. 푸뉴마가 나오죠. 푸뉴마는 단순히 영입니다. 푸뉴마에다 더럽다는 뜻인 아카다르토스가 수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단지 영입니다. 하교스가 붙으면 거룩한 영, 성령이고 아카다르토스가 붙으면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 그 자체는 그냥 영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어쩔 때는 영이랬다고 어쩔 때는 성령이랬다고 번역자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무엇을 영이라고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이 아니겠습니까? 원문은 루하흐 엘로힘입니다. 영은 히브리 말로 루하입니다. 헬라 말로 푸뉴마입니다. 용법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영이라 하는 것인지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기운은 느끼는 것으로 가늠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기운이란 말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합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 또 성령이라는데 성령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느끼는 거죠. 영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마침 둘 다 푸뉴마 단어가 같습니다. 뜻이 다를 뿐이에요. 영도 바람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특성이 같습니다.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어 알고자 해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기운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신가 그 기운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 살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거나 사람의 영을 가리키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닮은 게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심성을 민감하게 깨어서 뭔가를 알고자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신가를 알고자 할 때 일단 그 기운을 느껴야 한다는 거지요. 홍콩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싼 집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 흉택이라 그럽니다. 흉택이란 말은 우리 사전에 없는 말이 흉가입니다. 주택 하니까 택자를 붙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집에서 죽었거나 그러면 그 집은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흉하다는 기운을 느꼈다 이겁니다. 그 집을 아주 싸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게는 그런 정서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 집에서 무슨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 정서입니다. 오늘날 무속신앙이 그야말로 활개칩니다. 무슨 계엄선포를 점을 보고 어쨌다 하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은요, 정서의 문제입니다. 홍콩에 흉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안 느낀 사람은 없는 것이고 느끼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정서는 상황에 따라 무슨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정서는 단지 자기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신호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기운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운, 겟네드에 안오된 거듭났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기서도 다 그냥 영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영이 나오는데 어디서 역사합니까? 이 안에서 말이죠. 이 안에 있다 이거죠. 이 구절의 핵심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델레테 타우타,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 이 뜻입니다. 소욕은
소욕은 앞에서 봤습니다. 에피디미아입니다. 충동, 욕망, 갈망, 욕정, 정욕, 원함, 탐함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에피디메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소욕을 채운다 이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해 가르 에피디메이 카타 후 푸니마토스 토 데 푸니마 카타 테스 사르코스. 이것을 직역하면요, 육체는 영을 거스려 욕심을 내지만 영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푸니마가 하나님의 푸니마와 교통을 하겠지요. 사르크스 에피디메이, 육체의 소욕은 푸뉴마를 대항한다, 거스른다. 그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그것은 푸뉴마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원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어긋났습니다. 이 안에서 말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마냥 따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보았습니다. 성령이라 그러면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바라는 것과 영이 바라는 것이 서로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영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나의 요구를 실현하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푸뉴마를 영을 인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육체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푸뉴마를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 살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공감의 영역, 교감대를 넓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속신앙이 무엇입니까? 끝끝내 육체의 요구를 실현하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욕망, 육체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그냥 푸니마예요. 성령 아닙니다. 영이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이 푸니마라는 거예요. 영입니다. 어찌어찌하여 내 안에 있는 영을 알아차려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거기에 따라 살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살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럽니다. 푸니마티 아게스테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가 영에 이끌린다는 말입니다. 영에 이끌려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바라보는 그 눈이 겉모습은 신앙적인데 실제 모습은 지극히 육체적이거든요. 율법에 이끌리는 것은 육체의 요구라고 본 겁니다. 우리로서는 율법이고 무엇이고 관심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영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안 좋은 거 다 나옵니다. 우상숭배도 나오고 주술도 나오고 분열, 원수 맺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영에 속하지 않으면 육체에 요구한 것을 믿을 거니까 육체가 그걸 요구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데우 이렇게 썼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냐 저 나라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지하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목사가 참 많습니다. 돈을 탐하든 권력을 탐하든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뭐 탐욕이 많아서 그런다, 나빠서 그런다,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본 대로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신앙의 기초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20절에서 23절은 뭐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겁니다. 성령이 뭐 9가지 열매니 이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렇네 이런 거지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호이 데이투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정욕과 탐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욕이라 번역한 말 파데마입니다. 이 말은 고난, 불행, 슬픔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 충동 이런 의미로 드물게 쓰이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나오는 고난, 바로 이 말이 파데마입니다. 탐심은 에피디미아입니다. 앞서 17절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소욕이라고 번역했어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입니다. 소욕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에피디미아는 탐심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소욕이 더 적합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번역을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같은 단어는 같은 뜻으로 번역해줘야 원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뭇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쉰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에요. 쉰, 토이스, 파데마신, 카이, 타이스, 에피디미아이스. 직역하면 그 정욕과 그 욕심과 함께 어쨌다는 말입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연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 정욕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는 푸뉴마를 성령이라 번역하지 않고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산다. 논지가 명확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본문 24절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육체 곧 사르크스를 따라 살면, 살덩이를 따라 살면 결국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몸이라고 나옵니다. 육체 아니에요. 소마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는 뭐고 몸은 무엇인가? 성경은 사르크스를 육체라 번역했습니다. 살덩이다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소마는 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살덩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삶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때 소마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소마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조회가 영원하다. 삶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삶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의 주체가 뭐겠느냐는 거지요. 기독신앙에서 죽는다는 말은요. 육체가 기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은 사르크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마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이 없는 그 삶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확장한 것이 지옥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다고 사는 것이냐? 삶 같지 않는 삶이다. 저건 소마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 이 껍데기 자체가 쓰러진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죽을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그때 일이면 사르크스는 육체는 마른 막대기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아무런 기식이 없습니다. 그런 육체를 조차 살 일은 아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사라질 뿐입니다. 삶을 떠받드는 것이 바로 몸, 소마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들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데는 삶의 천국, 삶의 지옥이지 그냥 죽고 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천국도 있고 삶이 있어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영생과 영벌이란 말로 애둘러 표현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대비 개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콜라신 아이오니온입니다. 콜라시스는 형벌을 뜻하고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삶, 조예입니다. 삶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이 껍데기가 숨을 안 쉰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신의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 삶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영생이란 말에 상응하는 말을 꼭 쓰려면 영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영원히 죽는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계속 죽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또 이 말은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영생의 대비 개념으로 영벌이란 말을 썼지 싶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아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욕과 서욕, 파데마와 에피디미아, 곧 충동과 바라는 것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힘쓰지 못하는 것처럼 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관념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어림잡아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 신학에서 핵심은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냐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기독신학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개는 어쩝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그 독점 보자 이런 식이 아닙니까? 하여 대속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습니다. 약하다 아스테네이아입니다. 무력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무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력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무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이 참으로 명문장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 무식 중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대속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십자가 곧 나를 버리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력하게 힘없이 십자가를 당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다들 자기를 믿고 살려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 테스 모리아스 투 케리그마토스. 케리그마란 말은 선포하다는 거거든요. 선포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겠는가? 선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언제 우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리아스,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답답한 속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자라신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로울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시다 해도 사람보다 강하시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냥 영입니다. 푸니마예요.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하단 말 하교수가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 안에 있는 영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여정은 육체를 넘어서 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 안에 감추인 무엇, 푸뉴마가 살아나야 합니다. 육체에 따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자신 안에 감추인 푸뉴마를 살려내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육체에 살 것은요, 이 삶이 다하고 나면 쓰러질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자신 안에 푸뉴마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삶은 경험의 집적입니다. 육체는 경험의 집적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마르티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 자체가 비극에 빠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의 계보라 그럽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하여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삶의 사실이 보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려는 것이 곧 경건의 연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러면 믿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방향을 맞춰보는 겁니다. 사는데 그렇게까지 애쓸 것은 없습니다. 힘 빼야 합니다. 나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삽니다. 우리가 그러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살아도 결국은 죽을 텐데 말입니다. 죽을 삶을 살지 말고 살 삶,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운행하시는 그 기운을 느낄 때, 그 기운을 느끼는 주체가 뭐냐? 나의 푸뉴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금 사는 이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삶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사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